예, 반갑습니다. 예, 좀 쉬셨나요? 네. 기도하고 그러면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저녁 시간에 또 귀한 시간을 내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과 내용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선한 유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초대 교회사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김해재건교회에서 위임 목사로 심호하고 있는 강훈희 목사입니다. 지난 학기에 이제 오신 분들은 저를 아십니다만 이번 학기 처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서 인사를 드렸고요. 지난 학기에서 2023년 봄 학기에도 우리 오프라인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또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안 넘어갑니다, 목사님. 예. 불은 들어오는데 안 넘어가는데요. 됐습니까? 네? 그게 아니고 제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안 넘어간다고요, 이게 지금. 불은 들어오거든요. 네? 안 된다고요? 목사님이 하시면 제가 불편한데. 안 되는데. 예. 제가 미리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자, 다시 한 번만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되네요. 한번 목사님 내려오신다고 뭐 달라질 건 없겠죠? 예. 난감하네요. 자, 그러면 뭐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넘기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자, 맨 앞에 해주세요. 네. 자, 이번 학기에 이제 초대 교회사를 제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사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성경 이야기야 뭐 이름도 지명도 이런 익숙하죠. 근데 초대 교회사는 사실은 익숙하지가 못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무슨 이야기들만 할 수도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초대 교회사 하는 이 부분들이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역사라는 것이 이제 흥미로운 분들,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또 재미가 있겠지만 별 관심 없는 분들은 역사 이야기가 또 힘들 수 있거든요. 그죠?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올 초에 영남로의 청년부 수련회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강의하면서 강의 마치고 나서 이제 피드백 같은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강의 중에 연도가 나오거나 제가 그 강의의 그 부분을 잠깐 했거든요.
그래서 뭐 좀 신학적인 부분, 그다음에 역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언급했는데 그때 청년들이 좀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역사 이야기 또 이 연도가 나오고 또 어떤 신학적인 사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좀 쉽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맥락에서 역사 과목이라는 것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요. 또 우리 제 막내딸이 있는데 우리 막내딸 친구가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갔어요. 근데 지금 뭐 시대가 좋아서 뭐 늘 전화하고 뭐 문자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하소연하는 게 뭐냐면 미국에 와서 이민을 오니까 자기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 역사를 배우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 미국 역사를 이제 됩니다. 이제 됩니다. 예. 미국 역사를 배우는 것이 웃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뭐 잘못했는 거예요. 예. 자, 미국 역사를 배우는 것이 참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뭐 나고 자란 것도 아니니까, 그죠? 다른 나라 역사를 배우려고 하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는 이 초대 교회사도 우리가 신앙이라는 맥락에서는 같습니다만 다른 나라 이야기예요. 이름도 한국 이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역사 과목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번 봄학기 이제 과목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역사 과목이 3과목이나 돼요. 정규 과목으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초대 교회사고요. 특강으로 재건 교회사, 또 개혁교회 왜 나뉘었나, 이게 전부 역사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학기는 역사 이야기를 막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역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이 역사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있으면 제 강의뿐만 아니고 이제 이후에 있을 그런 역사 과목의 강의도 좀 더 가깝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역사하고 교회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잠깐 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연, 이 세계를 보면요, 자연과 초자연이 공존합니다. 그죠? 자연과 초자연이 공존하는데, 뭐 자연은 당연히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를 말해요. 이 자연 만물만 세계만 말하는 게 아니고 자연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고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연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럼 초자연은 뭐냐? 그 반대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그건 안 보여요. 그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에 속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또 천사, 영생, 영원,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실체합니다. 실제하죠. 그죠? 그걸 초자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재 받으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제가 괄호를 쳐놨어요. 그래서 거기 답을 적으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연과 초자연이 분명히 실제예요. 우리의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자연만 보여요. 자연만. 그런데 초자연이 또 실제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산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자연과 보이지 않는 초자연 중에 어느 것이 본체고 어느 것이 주도해 가느냐? 뭐가 주도해 가겠습니까? 초자연이 주도해 갑니다. 사람들은 자연, 보이는 게 주도해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이 보이는 자연을 주도해 가요. 다르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보이는 육적인 것들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본체는 뭐냐 하면 초자연이에요. 그래서 초자연을 알아야 자연을 아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는 감춰져 있고 하나는 드러나 있지만 분명히 실제예요. 근데 드러나고 보이는 것만 알면은 이게 다 아는 게 아니고 바르게 아는 게 아닌 게 되죠. 초자연을 알아야 되죠. 그래야 자연이라는 것 전체를 알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역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역사. 자, 초자연이 본체이고 모든 것을 주도해요.
자, 다음 보면요. 그럼 역사는 어떻느냐? 같습니다. 일반 역사와 교회 역사가 공존해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기록하고 남기는 것들은 전부 일반 역사예요. 우리가 학교 가서 배우는 거 다 일반 역사입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 역사가 있어요. 일반 역사는 여러분 사람 중심의 역사입니다. 사람 중심. 근데 교회 역사는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학교에 가면 사람 중심의 역사만 배웁니다. 하지만 교회에 오면 하나님 중심 역사를 배워요. 하나님 중심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미치고 그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 사람 중심의 역사와 하나님 중심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역사를 주도해가는 본체, 주도해가는 것과 그 본체는 뭐냐 하면 교회 역사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동의 안 하죠. 동의 안 하죠. 이 세계가 어떻게까지 왔는데, 예? 사람들이 말이지 이 세계를 이만큼 지금 사는 곳으로 만들어 놨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모든 역사를 주도해 가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역사입니다. 교회 역사가 세상의 역사를 주도해 가요.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일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어떻게 왜 일어났지 하는 부분은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교회 역사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역사를 알아야 일반 역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초자연처럼 맞잖아요, 그죠? 인간 중심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중심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 중심의 역사는 안 보여요. 일반 사람들한테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 교회 역사가 일반 역사를 끌고 가고 본체고 일반 역사는 그림자예요. 그럼 그림자만 보고 역사가 어떻게 또 이러면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어요. 교회 역사,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 속에 임하는가를 알아야 역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여러분,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일반 역사와 교회 역사가 막 공존하고 있고 자연과 초자연이 막 실제로 공존하고 있어요. 아, 이걸 어떻게 알지? 네? 보이는 거는 보인다 해서 알지만 안 보이는 거 어떻게 알지?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 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은 두 세계와 두 역사가 공존합니다. 그죠? 두 세계와 두 역사가 공존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훈련하고 뭘 학습할 수 있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초자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느냐를 배우고 훈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이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죠. 신뢰를 하나 들어볼게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을 다시 만나러 가는데 너무 두려워요. 형을 속이고 막 도망쳤다가 다시 만나러 가니까 혹시나 자기에게 위해를 갈까 싶어서 막 노심초사 걱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천사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 형이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군대는 초자연입니다. 영적인 세계예요. 보통 때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안 보였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는 없었단 말입니까? 아니죠. 있었어요. 안 보였을 뿐입니다.
이게 여러분 초자연과 자연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 역사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못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보냐면 믿음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에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목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 가득 차서 찬양하잖아요. 목자들의 보이는 눈으로는 그냥 별들, 그죠? 하늘, 캄캄한 하늘 이런 것밖에 안 보이는데 천군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천군 천사들이 없다가 갑자기 짠 나타났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이미 있었어요. 목자들 눈에 안 보였을 뿐입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초자연 영적인 것,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모임을 때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 세계가 안 보이고 그런 역사를 경험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죠? 물론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강제적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강제를 그렇게 즐겨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는 저와 여러분들밖에 안 보이지만 이 시간 어떤 분한테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죠. 왜죠? 함께 같은 세계가 공존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사로 대입하면 똑같습니다. 개인의 인생사,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치열하게 그렇게 사십니까? 그죠? 살잖아요, 그렇게. 그럼 나만 힘들게 나 혼자 힘으로 막 그렇게 지금 우리는 사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늘 지치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늘 힘들고 늘 외로워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운행되고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인생사가 사람들처럼 나 혼자 살고 나 혼자의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살다 보니 혹은 살았는데 이런 일이 왜 생겼지? 아, 전에 참 희한하게 그렇게 됐다. 그런 게 만약 여러분들한테 있다면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 그때 희한하게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가지고 아, 이래 참 어려움을 잘 벗어났다. 아, 그때 왜 그런 일들이 생겼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런 거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연히 운이 좋아서 하다 보니 어쩌다가 그렇게 생각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천국 가면 다 놀라서 자빠집니다. 천국이 너무 멋져서 자빠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면 전부 다 뒤로 다 자빠져요. 아이고 하나님 앞으로 다 꼬꾸라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의 걸음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시지 않는 적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자기 혼자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할 때 부모가 늘 주시하잖아요. 애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나 계속해서 엄마는 아이를 주시합니다. 하나님의 그 눈길과 손길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살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인생사, 우리 성경이 잘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 했죠. 역사도 보여주고, 개인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일개 목동이에요. 어린 소년입니다. 그 소년이 골리앗을 이겨요. 와, 이 대단한 일. 사울왕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아, 니 나가지 마라 만류를 했습니다. 겁도 없이 어디다 갈려 하느냐 만류를 했어요. 자기 형도 막 뭐라 했어요. 근데 다윗이 나가가지고 이겼어요. 이건 도대체 이해가 불가한 일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 관점으로 보면 전혀 이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사시대부터 룻기 시대를 거쳐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으로 다윗이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게 다 이해가 되죠. 아, 그 어린 소년이 도대체 무슨 강단으로 나갔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겼는가? 누구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로 보이는 것들을 이끌어가고 또 주도해 간다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역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요. 역사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역사가 또 교회사가 중요하구나. 예. 자, 여러분, 초대 이제 교회사를 잠깐 개관을 할 건데요. 앞에 이제 강의하신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그죠? 성경으로 충분해요. 방금 제가 예를 든 것만 봐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과 초자연, 일반 역사와 교회 역사, 개인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눈에 보이는 세계, 이런 것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우리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사가 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거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사도들 이후에 가장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시대고 교회와 신앙의 기틀이 마련되고 또 그 신앙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지고 성장했던 그 시기인데 그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그죠? 일반 역사가 흐르는 속에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일어났던 그 시기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 기록이 초대교회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내용이 귀한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죠? 성경 같지는 않더라도 성경에 충분히 필적할 만큼 그런 아주 좋은 중요한 내용들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사 속에. 그래서 초대교회사를 진리의 보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전한 진리,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순전한 진리의 보물창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며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초대 교회사 속에 보물들로 그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초대교회는 어떤 시기를 이야기하냐면 1세기에서 4세기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1세기에서 4세기. 그러니까 완전 초기죠. 네, 완전 초기. 초대교회 그 시기를, 초대교회사의 시기를 이제 보는 관점에서 따라 다른데, 보통 뭐 짧게는 300년, 길게는 600년까지 보거든요. 근데 1세기에서 4세기 정도가 가장 순전한 진리의 이 모습들이 나타났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났던 시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은 6세기로 돌아가자 이 말 아니에요. 예. 1세기에서 4세기입니다. 왜냐? 교회가 설립되고 보존되고 또 성장을 가장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교회뿐만 아니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사를 이제 구분하는 방식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가 사상적 구분이고, 정치적 구분, 그리고 종교적 구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 어떻게 구분하느냐 조금 잠깐 보면요. 첫 번째 사상적 구분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후부터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 뭐 시그마로 하면 신학자죠.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죽은 이후까지 430년.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430년까지를 이 초대교회 기간으로 정해요. 이게 사상적 구분이. 왜 사상적이냐? 아우구스티누스가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이 기독교의 신학의 기틀을 놨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전부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상적으로는, 기독교 사상적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후까지를 이 초대교회사로 봅니다. 두 번째 구분은 정치적인 구분인데, 예수님의 죽음 이후부터 서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서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그때까지를 이제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이 초대교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변화들이 또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배울 거고요. 또 세 번째, 마지막 종교적 구분, 가장 많이 이제 구분하는 그 부분이 이 종교적 구분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 구분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예수님 죽음 이후에 그레고리우스 대제가 등장할 때까지 590년도 그까지 이제 초대 교회사, 이렇게 이제 구분을 이제 합니다. 이런 이제 우리는 이 세 번째 종교적인 구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들만 앞으로 살펴볼 건데요. 초대 이제 교회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도대체, 예? 그죠? 보면 예수님 사후부터 590년 동안, 약 6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걸 좀 정리를 우리가 간략하게 좀 하면 앞으로 이제 또 집중적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겠죠. 자, 주제별로 초대교회사 좀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사도들이 전도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속사도들한테 진리와 신앙이 전수됩니다. 속사도는 누구냐? 사도들의 제자들을 말해요. 예. 그래서 이 속사도를 사도후 교부들이다라고도 말하거든요. 속사도들이 사도들로부터 진리와 신앙을 전수받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로마 황제들의 핍박이 막 심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다섯 번째, 배교자들이 막 생깁니다. 핍박이 있으니까 배교자들이 생기고 이단들이 또 출현해요. 교회 초기니까 각종 이단들이 막 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서서 변증가들이 등장합니다. 교회를 변호하고 또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고 증명하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교부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 다 같은 교부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정경이 형성됩니다. 아, 이거 이렇게 이단들이 계속 날때니까 안 되겠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호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요구로 인해서 성경의 정경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를 그토록 핍박하다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종교로 인정을 하죠. 그리고 로마의 국교로 선언을 하는 일이 초대교회사 속에서 일어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자유가 주어지고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지니까 그러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이 출현해요. 신앙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수도원 제도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동서로마가 분리돼요.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서로가 이제 신앙에 집중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이견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무조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자 이것만 있었는데, 그죠?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만 지금 최우선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핍박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작은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의견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니케아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이 공의회는 뭐냐면 종교회의를 말합니다. 기독교 대표자들이 모여서 하는 종교회의예요. 그리고 칼케톤 공의회라는 것도 열립니다. 칼케톤 공의회는 삼위일체 교리를 체계합니다. 하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이 많으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체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기독론이 예수님에 대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아니다, 사람이다, 막 서로 이렇게 하니까 이 기독론 교리를 체계합니다. 그리고 13번째, 앞에도 나왔죠. 아우구스티누스, 초대 교회사에 가장 걸출하고 또 기독교 신학의 토대를 놨다고 인정받고 있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와 동서방 교부들이 신학을 이제 체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직의 전성 교황권의 확립이 이제 이 카톨릭,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죠. 그리고 초기의 기독교 선교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서서히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5개의 이런 스펙트럼을 통해서 초대 교회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제 중요한 또 부분들을 분류해서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살피게 될 겁니다. 초대 교회사에 이제 4가지 기둥이 있어요. 앞에 우리가 15가지였던 이 주제별로 사건별로 이렇게 봤다면 초대 교회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4가지가 뭐냐 했을 때 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로마 제국, 두 번째가 박해, 세 번째가 교부들, 네 번째가 이단들이에요. 하나하나 조금만 살펴볼까요? 첫 번째 로마 제국.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로마가 일반 역사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변천과 교회사가 공조합니다. 초대 교회사가 같이 가요.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이 문외한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초대 교회 역사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충분하게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와 황제들의 핍박이 계속됩니다. 그들이 왜 핍박했느냐,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핍박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걸 배울 거죠. 그리고 그런 핍박 속에서 앞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비로소 정식 종교로 공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핍박이 멈춰지게 되죠. 그동안은 막 기독교에 대해서 온갖 누명을 씌워서 종교로서 인정을 안 하고 핍박을 했는데 이때 비로소 공인이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왜 기독교를 종교로 공인했느냐? 또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로마의 국교로. 그토록 핍박하던 나라가 황제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요.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정교유착이 생깁니다. 정치와 이 교회가 서로 결탁을 하고 서로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돼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모든 게 다 편안하고 넉넉하고 좋은 것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두 번째 기둥이 있습니다. 박해. 초대교회사에서 박해를 빼면은 정말 뭐 안고 빠진 찐빵이죠. 박해. 그리고 로마 앞에 이 로마 제국하고 박해가 바로 연결돼 있죠. 그죠? 사실 초대교회사 그리고 기독교는요, 이 박해로 인하여서 기독교다움이 나타나고 기독교가 발전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박해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여러분 우리 개인사도 그렇잖아요. 개인 인생도요. 평탄하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탄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죠? 평탄하지 않은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이 더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간절함들이 더 많은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그죠? 초대교회사가 딱 그렇습니다. 그 시기가.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64년부터 312년까지 약 250년 동안 많은 박해를 당합니다. 4세기까지는요 아주 간헐적이고 좀 지역적인 그 박해였다면요 4세기 이후부터는요 대박해가 일어나요.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로부터 대대적인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 제국적인 박해예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 전체가 그냥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시기인 거죠. 그럼 이유가 있느냐?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는 증오와 분노입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무조건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다 덮어 씌우고, 뭐가 나라가 평안 안 하면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다, 교회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막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왕이 자기가 못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좀 다른데 좀 그 책임을 돌려야 되겠다 하면 기독교로 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당합니다. 세 번째 기둥이 뭐냐면 교부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신학자, 목회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 2세기에 이제 그 교부 시대가 있고 이 교부들을 이제 세 시기로 나누거든요. 세 시기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1에서 2세기 교부 시대로 나눕니다. 이때 교부들은요 극심한 박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1, 2세기 교부들은 대부분 다 순교합니다. 사도들도 이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죠. 그죠? 하지만 교부들이 그때 쓴 저작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삶을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그분들이 그 당시 어떻게 지냈지? 극심한 박해 속에서 어떻게 살았지?
이런 것들을 이 교부들이 남겨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요, 2에서 3세기인데 이때 이제 교부들은 앞에도 나왔죠, 변증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에 대하여서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고 또 증명하는 이런 일들을 2, 3세기의 교부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적인 사상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밝히게 되고요, 기독교 신학과 신앙의 지침을 이제 마련합니다. 그리고 신학의 일반화와 체계화를 이때 교부들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또 있죠. 세 번째 교부 시기가 뭐냐면 4에서 6세기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 니케아 교부 시대라고 말하는데, 다음에 배울 거고요. 이 니케아 교부 시대 4에서 6세기에는 이미 로마에 이제 의하여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박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과 신앙의 깃털이 이제 놓여지는 그런 역할을 이 교부들이 하게 됩니다. 네 번째 기둥이 뭐냐?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요소 중에 이 중요한 부분이 박해와 이단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이 있음으로 해서요, 정통 신학들이 이제 미확립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단을 양산하게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니까 지금처럼 뭔가 체계적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꾸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이단들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라는 이 이단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은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현재까지도 이단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보면 이 영지주의 사상이 그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단은 정체가 언제든지 항상 비슷합니다. 그리고 정통 신학과 신앙의 필요가 대두되죠. 이단들이 나타나니까 이거 뭔가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의회, 종교회의가 이제 시작되고 또 사실 이제 종교회의가 이제 그 뒤에 쭉 계속 있거든요. 근데 4세기까지의 이 종교회의를 가장 바른 그런 것으로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6세기 이후부터는 종교회의라고 해도 그것을 사실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정교유착이 돼가지고 종교회의를 자기들 세력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자기한테 이익되는 쪽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움직이는 방식으로 이 종교회의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세기 이후부터의 그 종교회의는 사실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인정을 안 합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인정을 대부분 하죠. 왜냐하면 이때 자기들이 그때 이 방법을 자기들이 썼으니까, 본인들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개간 형태로 우리가 간략하게 쭉 살펴봤는데요. 지금 여러분 시대가 또 문화가 이제 급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또 신학과 신앙, 성경의 해석들이 막 다양해요. 그래서 절대 진리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초대교회사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기독교 역사관을 바르게 확립시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관.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이 기독교 역사관은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죠. 일반 세상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역사와 함께 그 일반 역사를 주도해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관의 확립이라는 것은 곧 기독교 신앙의 바른 확립으로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바로. 예. 그래서 올바른 신학과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실현하는 이런 일이 이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대교회사는 사도 이후에 교회와 기독교 신앙이 많은 핍박과 이단들의 유혹 속에서도 어떻게 견뎌냈고 신앙을 지켰느냐, 그리고 성장해 갈 수 있었느냐, 이 부분이 어느 시대든 교회와 교인들한테 도전을 주고 또 유익을 주고 또 그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코 소홀히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초대 교회사를 이제 해 나갈 때에 이런 선 이해를 가지시고 또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시고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한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초대교회 그 성도들처럼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하고 함께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